할렐루야. 벌써 3월 8일이 됐습니다. 3월 8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10일이 주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예배당에서 처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추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첫날이었습니다. 정말 이 예배 처소를 위해서 우리가 수개월 함께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었고, 또 그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 되는 이 귀한 자리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안타깝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때로는 가끔씩은 이 모임이 불편하게 여겨졌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아픔에, 또 이러한 예배하지 못하는 슬픔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전장에 나아가는 시편의 기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말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말씀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에 아빠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아빠 아버지의 의미 안에서 원어적 의미는 수리아 출신의 교부 크리소스톰과 데오도레투스라는 두 사람이, 이 단어가 당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대하여 불렀던 명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이 2차례 언급되고 있지만, 그것은 오늘날처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국가와 민족을 만드신 분이라는 의미에서의 아버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절대로 상징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로마에서는 이 양자라고 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법적으로 그 양자를 친자녀와 동등되게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호칭만 상징적인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죄인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이죠. 그런데 이 둘의 성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에서는 정말 에돔이라고 불리우면서 붉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건장하고 그래서 사냥에 특화되어진 그러한 사람이죠. 사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가사를 도우면서 요리도 하고 집안일 이것저것을 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루는 이제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탕치고 돌아온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죠. 지나가다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아주 맛있게 쑤어서 정말 먹음직스럽게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런 요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때에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죠. 야곱아,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겠으니까 나에게 그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우, 형님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형님께 이 죽을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아니 뭐냐 그게? 야곱이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형님의 장자권을 저에게 주세요. 그때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안에서는 장자가 모든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불과 수십 년 전에도 장남을 가정의 모든 여력을 동원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밀어주던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장자라고 하는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장자의 귀한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팔아버리는 에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챈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은 에서 스스로가 자청하게 된 결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업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추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죠.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이 원하던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죄 가운데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불쌍한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의 삶에서 죄가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가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행위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와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죄가 다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죄 가운데 빠질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 죄와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또 구원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사단의 화전을 대적하며 그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기억하고 그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때에 어떠한 기쁨이 생기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정말 천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평안함과 확신과 소망이 샘솟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만 따라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존재이다 라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큰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려서 더 놔두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영생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계획에, 그 놀라운 사랑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운 시국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점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혼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두려워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보고 또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물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까이 대면하여 말할 수 없다고 하여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을 받는 것에만 몰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되면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갖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no pain, no gain이라고 합니다. 아픔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낼 때 정말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아직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정말 두 번째 사망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실질적인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질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정말 모여지기가 힘든 이때이지만 우리가 심령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에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열심으로 찾아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다시금 모여져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온 세계에 있는 역병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므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정말 또 그 모든 여파들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므로 온 세계가 혼란합니다. 하나님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합력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정말 넓은 마음과 편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